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위자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불의한 권위자냐? 아랫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이에요. 그 사실 그 자체가 불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권력자, 모든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이 볼 때는 늘 불의한 거죠. 이 젊었을 때의 정의를 외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위에 있는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자는 어떤 거냐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권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하고 비교당하면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울에게는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울 왕은 이 다윗을 평생을 쫓으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그건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죽이질 않았지만 사울의 왕의 말을 듣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 진정한 권위자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권위를 따르는 거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그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아름다움, 최고의 다스림의 정점은 뭐냐면 자신이 그 권위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치고받는 밑에 있는 거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자들에게는 늘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역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역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권위자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몰려와요. 거기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매어 가지고 이 다윗에게 달려온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법궤, 언약궤의 힘을 알잖아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거조차도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언약궤의 원래 자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이 만든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지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자가 영원한 권위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한 권위자거든요. 영원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영원한 권위자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거조차도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권위자니까 힘이 있어요. 이 치고 박는 이 자기를 올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경험도 있죠. 또 자기에게는 사람도 있죠. 돈도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힘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거조차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이 25절에 이렇게 됐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리고 26절 그러나 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입으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윗의 권위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왕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런데 자신을 쫓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하니까
그 압살롬에게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도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또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어, 다음을 어떻게 보면은 기약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지 신뢰할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신뢰를 주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배신을 배반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신뢰를 주고 시작해야 돼요. 물론 그거를 배신을 당하라고 배반을 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뢰는 주는 거예요. 그 주고 나서 나중에 배신하고 배반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그걸 대가 지불을 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내가 신뢰를 주지 않고 나는 사랑만 할 거야.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수 있다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 속에는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윗에게서 있는 권위는 진정한 권위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로부터 이 권위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30절에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뻔뻔함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권위자일수록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요. 내 연약함에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지 나만 오라 내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부추기는 거죠. 지도자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되고 지도자는 뭐든지 맞는 얘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필요한 거고 주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하고 자신의 힘을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내가 이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권위자인 거예요. 부모가 권위자고 나이가 권위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위자라고 한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내가 영원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아버지로서도 처참하고요. 왕으로서도 가장 비참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그 버티고 있는 견디고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